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언제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오늘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번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새벽 4시부터 우리 또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모여서 예배 준비 세팅하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 국장님, 간사님, 우리 TF 예배팀,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아름다운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에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워십 퍼레이드 또 파이팩토리 편으로 서울의 동쪽으로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 그동안의 워십 퍼레이드가 이전에 저희가 이 플로깅 사역을 했던 여의도, 신촌, 삼성, 성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정말 또 이렇게 새롭고 낯선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예배에 오는 여러분의 이제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다윗의 행렬과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정말 전우회를 다지면서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행위 예술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속 작품은 행위 예술의 데모,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와 그의 예술적 동반자인 이 울라이가 함께한 퍼포먼스 정지 에너지입니다. 이 퍼포먼스에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선 채 이 울라이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고 아브라모비치는 이 활대를 잡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뒤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위에 이 날카로운 화살은요, 정확히 아브라모비치의 심장을 겨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이 균형을 잃거나 손을 놓치는 찰나의 순간 화살은 발사될 수 있는 극도의 긴장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슴에는요, 작은 마이크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4분 10초 동안 점점 빠르고 격렬해지는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갤러리 전체 공간에 그대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 숨막히는 퍼포먼스는 관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개념을 가장 극단적이고도 명료하게 시각화합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상대의 손에 맡기고 있으며 또 이 울라이는 그 신뢰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연약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 섬세한 상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관객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죠. 사랑은 나를 파괴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내 심장을 겨눈 사랑하는 자의 화살. 여러분,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요, 지켜내지 못한 사랑과 신뢰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얼마나 날카로운 화살들이 꽂혔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흔들리는 사랑으로, 놓쳐버린 신뢰의 손으로 그렇게 비수와 같이 날아갔을 화살들 말이죠. 사랑에 대한 불이해, 수많은 오해들이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활시위를 얼마나 자주 놓치게 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겨누도록 그 사랑과 신뢰의 화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심장에 겨누어진 활시위를 놓쳐버린 아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또 사랑할 때 느끼는 우리 안에 매우 근원적인 결핍과 그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들이요, 우리 안에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진리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을 모를 수 없고요.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계도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가지는 굉장한 오해와 고집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틀어진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이기적인 욕구, 강박적인 통제, 심지어 스토킹과 폭력, 그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요, 정작 그 본인은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 못할 때 거절감을 느껴요. 자신의 감정이 거절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다가설 수도,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도, 그분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사랑 안에서 다가서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생존하고 인정받고 혹은 실패하고 버려지는 그 관계성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면 뭐예요? 이 사랑의 기쁨이 없는데요. 온갖 종교적 열심에 빠져 살면 여러분 뭘 합니까?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용납되어지는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 방황은요, 인생에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통한 사랑과 용납의 경험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벽한 충족이라 사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이 한 번의 경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반복하는 잘못된 사랑의 경험을 오히려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원하는데요. 자,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요한 이 인물은요 아버지의 두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한 명이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뭘 했대요?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죠. 장차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느낌 오세요? 여러분도 바로 느낌 오시죠? 아주 그냥 싹수가 그냥 노란 놈입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그 유산, 재산을 떼어달라고 하나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행동은 여러분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식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사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을 이렇게 미리 요구하는 짓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러한 의미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냥 죽었다 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상속은 죽음 이후에나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요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는 중동 문화 속에서는 가문의 수치로 간주될 행위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의 이면적인 의미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는 오직 나에게 유산을 주는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때 아버지가 바로 이 노란 자식에게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각각이라고 기록된 것을 봐서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지금 그 지분을 주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봐야 할 표현은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살림을 주었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 우리야, 소유, 재산 이런 의미에 가까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표현에서 이 살림은요, 비오스, 즉 삶, 생명이라는 뉘앙스를 품는 이 단어를, 의미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저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버지에게 이 의미는 단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재산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 성경은 굳이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다고요? 삶을. 아니, 그냥 자기의 생명을 찢듯이 베듯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요, 사실 금은 보화나 현금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토지로 나눠줬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당시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땅은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연속성을 의미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땅은 단지 소유나 재산의 가치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땅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어쩌면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죽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관계의 성취는 누구 쪽에서 났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는 지금 삶이 토막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나요? 지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관계를 절연하고 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를 꽤 자세히 기술합니다. 가장 먼저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부사구는요, 지금 그가 얼마나 서둘러서 성급히 아버지를 떠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속되어주고 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 후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의 이 모으다라는 것은요, 지금 맥락상 아버지가 나눠준 토지나 이 가축 등을 현금화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가문의 토지, 땅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유동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그가 이것들을 다 써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재산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은 우시야. 그죠? 이 물적 자산의 용어로 다시 회귀합니다. 아버지의 삶과 생명과 정체성이 지금 여러분 아들에게는 끝까지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돈으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다 없앴어요. 이때 이 없애다라는 것은 앞서 재산을 다 모았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 흩어버리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아들의 낭비의 본질은요, 단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를 썼냐의
흩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흩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는 생명, 삶, 정체성, 관계, 가치의 문제를 그냥 몽땅 손에 잡히는 현금으로 만들어 버린 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그가 흩은 것은 아들의 편에서는 고작 돈이었고 물질이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편에서는 달랐어요. 아버지의 삶, 생명, 정체성, 관계, 가치였어요. 그걸 모두 쉽게 처리하고는 그냥 모두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아들의 방황의 핵심 또한 지금 그가 얼마나 타락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멀어졌느냐에 있어요. 그가 떠난 곳은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도상의 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먼 나라란 단순히 해외로 갔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물리적, 영적, 심리적, 문화적 정체성에 관련된 지금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어디든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와의 거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탕진한 후에 여러분,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뭘 했다고 해요? 뭘 했다고 하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돼지를 치는 자가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는 일 자체가, 이 돼지를 치는 일 자체가 그의 본래적 정체성에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멀어진 일인가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에서, 이 아들의 신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존재로 추락했음을 시사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더욱이 지금 그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한 것이 돼지의 사료였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 돼지의 사료를 구체적으로 쥐엄나무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이 카라브 나무의 꼬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탈락한 껍질이에요. 여러분, 그가 멀리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던 탈락해버린 껍데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어떠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때 스스로 배를 채우려는 그 양식은요, 여러분, 바로 이 돼지들이 먹는 껍데기예요.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존재가 먹는 생명 없는 양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려던 것들, 내 자신의 그 빈 존재의 상태, 갈망, 주림, 목마름을 채우려는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비참하게 비틀어진 껍데기, 탈락한 껍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 상태와 우리가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를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그의 결심의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배가 고파서였어요. 나는 지금 쥐엄나무 열매라도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식이 생각났습니다. 이 돌이킴은요, 깊이 있는 참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 있는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실과 상처가 아픔으로 다가왔다거나 지금 어떤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에 갈망을 느낀다던가 자신의 지난 과오와 연약감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배가 고팠어요. 현실 문제였어요.
나는 지금 쥐엄나무 열매 겨우 돼지한테 빌어먹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집에 풍족하던 그 양식이 생각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돌이키려 할 때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배가 줄여서죠. 먹고 싶은 게 생각나서요. 아버지 곁에 있는 이유도, 아버지를 떠난 이유도, 아버지를 다시 찾은 이유도 사실은 그냥 배가 고파서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축복, 그 안에서 누렸던 것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들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나요? 품꾼이 되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품꾼은 종과는 또 다른 쥐였습니다. 품꾼은 이 주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 채용되는 일용직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되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이전의 삶을 누리거나 그의 집에 거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품꾼 정도로 하루의 노동에 대한 삭슬 나누는 계약적 관계로 돌이키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들이 돌아가려는 위치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어떠한 자리, 어느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지 그 본능과 성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보상에 근거한 계약적 관계로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적당한 거리를 스스로 정하죠. 마치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도 되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품을 갈망하면서 돌이키면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라고 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대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이란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사랑 안에 동시에 불안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언제나 동시에 이 사랑에 대한 상실까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사랑엔 언제나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엔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한 피할 수 없는 이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대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얻을 수 없거나 잃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어떤 그 필연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사랑하는 쪽이 훨씬 더 아프죠.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사랑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어느 순간 언제나 자녀의 독립을 통해 상실감을 느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세요. 모두 이 사랑으로부터 지독한 소외와 고독을 느껴요. 여러분, 연인이 사랑을 할 때도요, 내가 그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
느낄수록 불안이 커지죠. 상대와의 거리, 반응, 모호함, 불일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늘 불안을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이 경계심이 커질수록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다그치나요? 여러분 이때 이 불안은 상대를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 혹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의지로 작동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집착과 통제를 보이거나요. 그냥 내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죠. 보통 내가 그 대상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행동은요, 관계를 굉장히 파괴적으로 만들고요. 반대로 이 불안을 끊임없이 내가 더 잘해야지 라는 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여러분 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해야지만 이 관계가 안전하다라는 이 불안은요, 정작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남성과 여성은 심리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거부감과 공포감이 좀 다르다고 하죠. 요새는 이 테토녀?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테토녀, 애견남,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향적 차이가 성별에 영향을 크게 안 받기도 하지만요. 되게 심리학적으로 이 남성은 사랑을 할 때요, 상대에게 삼킴의 공포, 나에 대한 어떤 속박을 공포로 느끼고요. 여성은 상대에게 버림의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 공포는 인간의 불안이 작동하는 방식과 상대적으로 닿아 있어요. 불안으로 인해 상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는 방식이 삼킴의 공포를 주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것은 버림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안과 공포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순간조차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도요, 이 불안을 적용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과 공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사랑과 선택은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에 닿아 있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장부의 사랑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일일이 장부로 적고 잔금을 치르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논리로는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 방식은 어떠할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은 제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한 동사 5가지를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았는데 언제 보았냐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 발견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아들이 먼 데를 갔잖아요.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것이요, 가까운 데 머물러 있으면 먼 곳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멀리 지평선에 시선이 가 있어야 그 부근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발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은요, 아들이 떠난 후에 내내 아들을 향해 있었어요. 먼 곳을 간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 언제나 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거리가 먼데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들이 이 영적인 그 아버지와의 어떤 심리적인 물리적 거리를 좁히지도 못한 그 시점에서부터 아버지의 발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 불쌍히 여겼다예요. 자, 이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동사는 실제 원어적으로 창자가 끓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판단이 먼저였습니까? 연민이 먼저였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연민은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창자에서 들끓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저 느낌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것이 통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연민 정도가 아니라요. 공감 정도가 아니라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이요. 세 번째로 그 다음 동사는 달려갔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달린다는 것은요, 체면을 포기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기 체면, 자기 사회적인 어떠한 것을 모두 다 비우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동사는 목을 안았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안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을 껴안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있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반복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관계를 복권시키는 그런 제스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시선들이 이 관계에 대해 조롱하거나 배척하기 이전에 지금 아버지의 포옹이 먼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동사가 입을 맞추다입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은요, 아들에 대한 극진한 환대였어요. 그냥 수용 정도가 아니에요. 환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이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즉각적인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고요?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요? 아버지가 여러분을요.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실패의 자리에서건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신다라는 것을요.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언제나 이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연습한 이제 그 각본을요, 그 대사를 드디어 읽기 시작해요.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이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이제 돼지우리에서 계속 대사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19절에 이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떠났잖아요. 연습했어요. 지금 이게 아들의 잘 짜져 있는 대본, 각본이었잖아요.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아들의 대사가 여기에서 멈춥니다. 말하자면 이 말을 다 채 하기도 전에 22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더욱이 22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사실상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듣지도 않은 듯 느껴져요. 그저 서둘러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을 끊고 바로 명령을 내리죠. 지금 아들의 말이 정확히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이 대사가 잘렸어요? 아들에서 품꾼으로 가기 전에 아들의 대본은 끊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즉시 종들에게 지시해요. 여러분 아들의 장부의 사랑이 어떠한 형식으로 바뀝니까? 마치 법원의 선고문과 같이 바뀌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선언의 사랑이에요. 판결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사랑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즉각 명령을 내리죠. 너는 나의 아들이라. 여러분 혹시 이 법원에서 입양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 아세요? 법원에서 부모에게 아이의 입양이 선언되면요, 아이는 과거의 법적 신분으로 더 이상 규정되지 않고 새 신분, 새로운 가족권과 상속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이의 과거는 지워졌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지위와 관계의 효력이 이전의 모든 권한을 덮어쓰는 것이죠. 그 시점부터 그 아이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때 새 옷, 반지, 신발을 주는 것은요, 그의 수치를 가리고 가문의 상속권을 회복시키고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권한을 허락하며 잔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공적으로 복권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듯 우리의 과거를 단지 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것은 언제든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망각이 아니라 중지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을 중지시키세요. 할렐루야. 과거의 연속성이 더 이상 그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장부의 사랑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조건에 근거하지 않아요. 온전히 관계에 근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를 보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린 자녀나 주변의 어린 아이에게 너 엄마가 왜 좋아?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저희 큰 조카에게 지안아 너는 엄마가 왜 좋아? 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이 조카 지안이의 표정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좋냐니?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 엄마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온전히 존재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조건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출산 후든 포도의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아기 한번 낳아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그냥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울고 먹고 자는 것밖에 안 해도요, 여러분은 분명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이전에 함께 나눈 추억도, 정도, 주고받은 거래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제 응애하고 세상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계 안의 사랑이에요. 물론 이 인간의 사랑은 서서히 조건절로 변질됩니다. 아이도 커가면서 엄마가 왜 좋아? 라는 질문에 여러 조건들이 따라 붙기도 해요. 서로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은 어그러져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역팀의 대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가 교제하던 이 형제한테 너는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대요. 나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열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어떠함, 남들이 발견해주지 못하는 나의 장점, 심지어 나의 부족과 연약함까지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대답이 듣고 싶었겠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지. 이 순간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깨졌대요. 자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이 이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청년들은 여러분, 이성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별의 순간이 도적과 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아빠, 엄마가 돈 벌어오니까 좋고 맛있는 밥 해주니까 좋고 나 보살펴주니까 좋은 게 사랑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 마음 좀 헛헛하지 않을까요? 그냥 베이비시터나 밥 해주는 사람이나 간병인 정도로 내 자신의 사랑이 대체 가능한 역할이 되어버린다면 말이에요.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서 주목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시선이 없다면 이 사랑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상대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그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때로 상대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그 보상과 만족을 누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를 조건 속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관계 안에서 이해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마치 그 고유한 지문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랑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오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조건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사랑으로서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자녀의 무조건적 선택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놀라고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히요. 할렐루야. 삶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선언됐고 여러분 이것은 영원까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사랑이 선언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날 사랑하시죠?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전제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과거의 영향력 위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요, 이 관계 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지금 왜 예수님의 결론이 잔치로의 초대,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기쁨의 신학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필연적으로 이 사랑의 기쁨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참회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 사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집 나간 탕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을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설명하신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 현장에는요, 매우 대조적인 두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수근수근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지금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과 함께 이름과 찾음의 주제로 총 3가지 비유를 들어 답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두 집단 중에서도 더 정확히 누구에게 이 말씀이 겨냥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이 더 겨냥되어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탕자의 형 말이죠.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형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보다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겨냥된 대상이 바로 이 형이었던 것이죠. 그는 잘 알다시피 탕자와는 매우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집 나간 탕자와 다를 바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 오해하고 있고 그 역시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자신의 장부를 내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만 그 장부는요, 아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결론에 이릅니다. 이 말씀은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결국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름과 찾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를 비유로 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실상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 아들은 삶의 내용은 달랐으나 마음은 같았어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둘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것은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이 비유의 구조, 이름과 찾음의 구성. 그러니까 둘 다 잃었지만 여러분 둘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누구를 찾았다는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았습니까? 찾았죠. 여러분 왜요?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순종한 여러분 그 착실한 큰아들은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열린 결말입니다. 다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가 잔치 바깥에 머문 채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정작 빼곡한 그의 인생 장부는 이 초대의 더 큰 장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사랑받습니까?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야만 사랑받나요? 그래야만 인생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난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바로 너희의 장부는 무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관계에 근거한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 기쁨으로 구원을 증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집을 떠난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의 탕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세요. 아버지의 품으로요. 여러분 잘해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인생 꽉 찬 장부든 텅 빈 장부든 여러분의 인생 장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뻐하십시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 관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받는 기쁨 위에서 언제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부가 아닌 판결문의 삶을 써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된 아버지의 잔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보 나아가면 아버지께서는 100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의 인생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아버지를 떠난 집 떠난 탕자로, 때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 장부를
마치 내 인생의 훈장처럼 써내려간, 그러나 사랑받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머물렀던 집안의 탕자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이 발걸음을 떼며 주께 돌아갑니다.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너는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녀, 그 자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자신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영역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에 자유가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박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서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며 적당한 거리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삶의 경계선에 머물자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랑에 목말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기보다도 그저 배가 고파서요. 현실적인 문제 다시 해결을 해야 하니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요. 너무 영혼이 곤고하고 피폐해져서 살고 싶어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보다도 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목마름보다도 그저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찢어 베어내어 주신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상고가 아직도 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 걸음으로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부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한 번의 삶이 아닌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며 행복을 찾았던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성길,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우리의 인생의 먼 나라, 그 먼 영역 속에서 적당히 아버지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내 인생을 진정시키는 것이 이것이라 여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지와 모든 미련함이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하지, 우리의 떠남과 우리의 돌이킴의 동기가 어떠하지, 아버지의 집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그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나는 적어도 집 나간 아들 같진 않았으나 내가 바로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나의 헌신이 내 인생 장부에 빼곡히 기록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이유, 주님이 내게 장치를 베푸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주님 앞에 장부를 적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노동의 삭슬 바라는 마음으로 정작 아들의 자리에서 품꾼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며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주님, 장부가 아닌 판결문의 선언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아,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행위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교의식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더 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던 집안의 탕자였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은혜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사랑받는 자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안식, 주님 그것을 누린 지 오래되었던 그저 인생의 장부에 나의 헌신과 섬김을 빼곡히 기록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하는 이유와 근거로 삼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그날들의 마음처럼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했던 마음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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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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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찢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사랑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그 넘치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의 실수, 실패,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배은망덕과 실패마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작정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랑 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사랑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섭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도 아닌, 내 실패도 아닌, 나의 좌절과 두려움도 아닌 그 사랑 위에 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얻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아멘.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기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마저도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패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헌신과 노력과 인생 공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에게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들 세워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해. 세워다. 예,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원으로 주님 기쁨과 감사로 내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